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금요일 새벽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불안해서 더 악해지기로 결심하다. 불안해서 더 악해지기로 결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내용은 드디어 아하스라고 하는 왕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시대에 총 4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요담, 여기 나오는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총 4명의 왕 가운데 유독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왕, 그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 아버지는 오랜 통치를 하지 못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게 닦아놓은 부강한 나라를 이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물려받으면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옵니다. 정신세계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이제 그 모습이 오늘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위에서부터 잘 닦아놨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연결하고 그거를 받으면서 이상하게 망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때만큼 창업자만큼 두 번째 뭐 아들이 물려받고 할 때 잘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이면서 실제로 역대상하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에는 이런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사야 시대 때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혹은 아사랴라고 하는데 우시야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복주셔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바로 앞에 왕이었던 그 요아스라고 하는 7살의 왕이 됐던 자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39년 여호야다 제사장 때 참 그래도 잘했는데 마지막 1년 여호야다 죽고 나서 1년, 그 1년을 망쳐버리면서 사실은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왕이었던 여러분 말씀드렸던 아사랴, 우시야라고 하는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복주시면서 잘 부강한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려고 분향단에서 건드리다가 제사장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고 화를 내다가 이마부터 나병 걸리죠. 한센병.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그 고모부였던, 그러니까 고모 할아버지죠. 그 여호야다 제사장, 지금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호야다 제사장 때 너무 이 정치적인 권한보다 이 종교적 권한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 그거를 이제 요아스 때는 자기를 길러준 그런 고모부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아들이었던 우시야 왕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던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종교 권한이 강해지면 이 정치 권한이 왕권이 약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황제의 권한과 교황의 권한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난 거 아시죠? 세계사에서.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모양이 된 거죠. 그리고 요담이 이제 대리통정을 하는 24년의 그 기간 동안 여기 나온 이 아하스라고 하는 손자와 아버지 요담하고는 조금 달랐던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였던 요담은, 그래 아들이었던 요담은 거기에 대해서 우시야가 했던 그런 나병 걸린 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요담이었던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아하스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담하고 아니다. 이건 너무 종교 권한이 강해지면 정치 권한은 약해진다. 이걸 이참에 내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중심, 제사장 중심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왕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왜 왕권 중심으로 가게 됐느냐?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는 본인의 정치력에 있다.
민심을 얻어야 된다. 이게 합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하스 왕은 불안했던 거예요. 이 왕권을 더욱더 곤고히 해야 되겠다. 자기 할아버지의 전처럼 물론이요, 자기 아버지의 그늘에서도 벗어나서 나는 명실공히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야지 라고 하는 왕권, 정치 권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들었죠. 제가 불안해서 더욱더 악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절대 군주가 되기로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방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이스라엘의 시작. 각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우상 숭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좀 지독한 게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기는 하되 나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신명기 18장 9절부터 나오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잠깐 한번 확인합시다. 이거를 그때부터 어긴 건데요. 신명기 18장 잠깐 넘어가십시다.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나와요. 신명기 18장 9절 10절인데요. 구약성경 290쪽, 구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8장 9절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아멘. 그래서 12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제사.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상 정도가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지독스럽게 더욱더 잔인해지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속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돈만 되면 무엇이라도 한다. 돈 된다고 불법적인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왕권 유지를 위해서는 자식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다. 이게 몰렉제사입니다. 이러한 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그가 갖기로 결심합니다. 왜? 불안해서 더욱 악해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번 4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16장으로 돌아와서 16장 14절 또 산당들 시작.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산당을 더욱더 장려합니다. 없애버려야 될 산당, 이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흐름이거든요. 이거를 더 많이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이게 설명이 이래서 이렇지 그냥 조금 언덕만 있고 조그만 산만 있으면 거기다가 전부 다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 같은 거 쉽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으니까 우리 그거 갖고 안 된다. 편리하게 여기저기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산당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민심을 얻으려고 했던, 악해지기로 결심했던, 불안했던 아하스의 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번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 7절 8절 보십시다. 7절과 8절 네 번째
자, 국가 안보를 누구한테 맡기는지 보세요. 자, 16장 7절, 8절. 아하스가 시작.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멘. 하나님 대신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마치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나가는 방법. 그래서 왕권만 강화될 수 있다면, 지금의 나의 이 불안한 마음만 사라질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불안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아하스는 더욱더 악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의 권한을 행사할 수만 있다면, 나의 기득권을 더욱더 늘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다 쓰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세속주의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게 닥쳐온 지금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반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판스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가 제대로 갈 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 반응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 악랄한 길로, 더욱 악한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군대에 있던 시절을 잠깐 돌아보면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금 같은 군대는 아니었거든요. 휴대전화도 없었고, 겨우 그 당시 컴퓨터가 막 들어오려고 막 준비했던 때, 그러니까 컴퓨터가 행정반마다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 아니고는 없었던 그런 이제 문명의 이기들이 별로 없었고요. 옛날에는 그 인터넷이 천리안이라고 해서 하이텔이라고 해서 옛날에 막 이렇게 부호 같은 걸 막 치면 거기에 나중에 사진도 뜨기도 하고 옛날이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도 느꼈던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전도를 하는 게 군대에서는 좀 쉽거든요. 그래도 일반 이 사회보다. 근데 그때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던 이제 군대 장병들 중에 믿는 장병들을 신우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직장에서도 혹시 신우회가 있으면 그 신우라는 말이 믿는 친구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졌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병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점점점 신병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이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더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졌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땠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2027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4만 불을 넘기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대단히 부유한 상황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얀마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미얀마 지역에 우리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얀마 같은 경우도 10대 중반,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를 전후해가지고 아이들이 길거리 가다가 임신을 강제로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에도 못 들어간대요. 부모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애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기를 겨우 낳아가지고 거리를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어컨 한 대 있는 집이 너무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우리보다 훨씬 덥거든요.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평균 기온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 그래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불과 얼마나 많이 떨어진 나라입니까? 근데 아시아의 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여기 나오는 이 아하스의 모습, 자기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본인의 기득권, 왕권, 정치 권한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악해지기로 결심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힘을 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쪽에서 힘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의 조건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조건이다. 최고의 조건인 건 맞는데 최고의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인정이 안 된다면 그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과 지금 내 나이에서의 이 정도 건강, 그리고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주변의 그 동료 친구들과 또 내가 교제하는 교제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나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믿으며 오늘도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고민과 갈등이 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53장 한번 펼쳐주세요. 453장을 한번 다시 펼쳐주시면, 제가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53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5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더 시작.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해요? 더 알기 원하네.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지금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큰 흰 종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종이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부분을 이렇게 살짝 모자이크 하듯이 그려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분명 크고도 넓은 은혜인데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내 평생 소원을 갖고서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내 평생 간절히 알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믿음의 순수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금요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근각처에서 이 귀한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되고 귀한 선물 같은 하루이오니 이 귀한 날을 귀하게 여기며 대속해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내 평생 간절히 알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희락의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동부가 주관하여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진행하는 금요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되어질 아동부 1일 성경 캠프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 더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